이곳은 언제 올라와도 좀 두려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두렵고 좀 떨립니다. 평생을 강당에 있었지만은 오늘 때마다 두려워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일마다 설교를 하실까, 또 수요일날 또 설교를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이라고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있고 정직하고 많이 배운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잘 지키고 순종해서 율법 학자가 된 사람이요. 유대교에 열심히 하는 유대주의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돌단에만 순교할 때 박수친 사람이요. 옳은 일이라고, 잘된 일이라고, 합당한 일이라고 박수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열심히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 가두고 처형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한날은 우리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피해서 각처에 퍼져나가는데, 특별히 다메섹이라는 곳에 많은 성도들이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걸 이 사울이 알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거기 숨어 있는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처형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교인들 잡아오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열심히 갑니다.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잡아다가 구속하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준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빛이 나타났어요. 이건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특별한 빛이 나타나는데 그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어버렸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여 누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예수를 이단으로 알고 그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지금 가는 중인데 그분이 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교인들 핍박했는데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놀라서 오한이 복무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네게 잘 가르쳐줄 사람이 있으리라. 앞으로 내가 할 일을 가르쳐줄 테니까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사람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 들어갔어요.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는 아주 훌륭한 신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지금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다 집에 있는 사울을 만나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사흘 동안 기도하는 거죠. 그래 아나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알기로는 그는 박해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오는 것도 우리를 잡으러 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는 앞으로 나를 위하여 많이 핍박을 받을 사람이고 생명의 복음을 이방에 전할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나니아가 그 말씀 듣고 가서 보니까 소경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안수 기도하니까 사울이 눈이 떠졌어요. 곧 세례받고 곧 음식을 먹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즉시 사울이 입을 벌려서 외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외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3일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뛰어가던 사람인데 3일 후에 변화돼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180도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 대지사장과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권세를 주었는데, 특별히 보내줬는데, 잡아오기는 거는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주 바꿔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죽여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잡아다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보호하셔서 사울을 죽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사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을 안 먹겠다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나왔어요. 이들은 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 생명이요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잡혀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재판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죽을 죄를 진 거 아니거든요. 율법에 관계된 문제지 죽을 죄를 진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백성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생각할 때 사울 지금 이름도 바꿔졌어요. 바울로. 바울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 법정을 빠져나가려고 최고 법정인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어요. 로마 법정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 관리들이 사울을 보호해서 가이사 앞에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통편이 좋지 못하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배편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배 한 276명이 타가지고 가는 배인데 배가 얼마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말합니다. 이번에 배가 가기가 어렵겠습니다. 배만 고장이 아니라 우리 사람까지도 어려움을 당할 테니까 여기서 한참 머물러 있다 가십시다. 자기를 인수하는 백부장에게 말하니까 백부장이 그 말을 고지 안 듣는 거예요. 선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 항의가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선장이 괜찮습니다. 그래 백부장이 죄인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을 더 믿고 그냥 추락해버렸어요. 떠났습니다. 배가 얼마 가다 말고 풍랑을 만나는데 그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닥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보름 동안 바람이 부는 거예요. 보름 동안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해가 안 보이고 별이 안 보입니다. 배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바람이 이리 불으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배가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배 안에 216명이 탔는데 그들이 다 혼미백산한 겁니다. 죽은 상태죠. 살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다 죽었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14일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배에 있는 물건을 바다에 가볍게 하려고 던져버리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한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큰 소리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 배 안에 모든 사람도 내 손에 맡겼느니라 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안심하십시오.
단비 같은 소리가 이 바울 입에서 들려옵니다. 모든 백성들 어안이 봉봉한 거요. 이 산다는 거요. 배만 손해볼 건 볼지언 사람은 전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275명이 지금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울은 과연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히 보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바울이 믿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주님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도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향하여 외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사건 사고가 무궁무진 터지지만 이제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런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대로 배가 점점 가는데 사공들이 이제 배를 그 깊이를 보려고 긴 막대를 넣어본 거예요. 넣어보니까 뭐 15자, 10자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예요. 섬 도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공들이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구나 싶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배를 내리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걸 바울이 또 알았어요. 백부장 불러가지고 이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가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잡으시고 그 거루를 쫙 잘라버려요. 못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음식 먹지 못한 게 보름 동안입니다. 이제 음식을 먹으십시오. 빵을 먹으십시오. 여러분 생명 한 사람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다 살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먹으시오. 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치니까 그때서야 보름 만에 떡을 먹는 거예요. 지금 누구 말 듣습니까? 선장 말 듣는 거 아니요? 백부장 말 듣는 거 아니요? 죄수로 재판받으러 가는 바울이 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바울을 주장하셔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배가 움직여서 보니까 한 섬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섬인데 그 섬에 들어갔어요. 다 건진받았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그 섬 토인들이 사는 섬인데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나무를 모아가지고 불을 피워주는 거예요. 그 바울이 나무를 이렇게 집어다가 불을 피우는데 나무 속에 숨었던 독사가 바울의 이 손을 물어가지고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 토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정말 살인자로구나. 배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공의가 살지 못하게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 무서운 독사가 물렸으니 곧 죽을 것이라. 그 죽기를 기다리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풀을 털어가지고 불에다 던져버렸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계속 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들이 말하기를 저분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구나. 어찌 독사에 물리면 안 죽을까?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섬에 제일 높은 어른 한 분이 촌장이 그 식구를 다 불러다가 특별히 대접을 합니다. 잘 대접해서 포근하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촌장의 아버지가 열병을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고생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걸 보고 기도해서 그 열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섬 사람들이 병든 자를 불러오는 거예요. 바울이 모두 기도해서 그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니 이제 바울이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최고 어른을 만들었어요. 최고 지도자를 만들었어요. 권위자를 만들었어요. 명령자를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듣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세상 어떻습니까? 신문 보기가 어렵고 TV 뉴스 보기가 어려워요. 늘 이런 소리가 사건이고 사고고 무서운 소식이요. 이럴 때 우리가 일어서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외치는 이런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어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15년 동안 있던 신문 기자가 책을 한 권 썼어요. 한국인은 말한다 하는 책을 썼고, 또 유명한 영국 국제학 교수는 새우에서 고래, 등 터진 새우가 고래가 되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자세히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아주 속 시원한 글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부패하고 조급하고 당포성이 강한 민족이고 수천 년 동안 고난받은 민족이지만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다. 평균 IQ가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 세계에서 IQ가 105가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머리가 다 그렇게 좋다고 말이에요. 또 문맹률이 1% 미만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1% 미만이라는 거예요. 이건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철에서 노약자 보호석 있는 나라는 5개 나라 정도 우리나라가 들어있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못 이기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음악과 영화 세계에서 뛰어난다는 거예요. 한국의 음악, 한국 영화가 지금 빛난다는 거예요. 지하철 평가가 세계 1위랍니다. 청결하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배터리, 휴대폰 세계 10대 강국 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국, 중국 사이에서 등이 터졌지만 이제는 그들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한 나라, 세계를 경각시킨 나라랍니다. 세계 여자 미모 중에 1위가 한국이래요. 한국 여자가 제일 이쁘답니다. 세계에서. 그래요? 예, 세계에서 제일 예쁘대요. 미국 여자 골프 프로 골프 상위 100명 중에 한국 여자가 30% 들어있대요. 한국 여자는 무서운 여자들입니다.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이스라엘 나라를 게으른 나라로 만든 것이 한국이랍니다. 한국 사람 얼마나 머리가 좋은 거 아니요? 외국 나가서 이런 공장을 한번 쓱 쳐다보고 기계를 한번 쓱 쳐다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내요, 그대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설계가 없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뚝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의술, 병원, 세계적인 의팀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밝은 미래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자가 교수다 볼 때에도 새한국이 소망이 있다는데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좌절로 떠나니 말이요. 매년 사람을 죽인다고 광고를 내고 말이요. 칼 들고도 시장 앞에 나타나긴 하고 왜 이렇게 되냐고 말이요.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6.25 때도 우리 한국인들 특별히 믿음의 지도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일정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북한군들이 김정일이 지금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가지고 백성을 굶주리면서 위협하고 있지만은 보세요. 그 폭탄이 어디로 떨어지겠는가? 우리가 바로만 쓴다면은, 진리대로만 산다면은, 성령을 바로만 산다면은 그 폭탄 우리가 떨어지지 않아 절대로. 지들 머리 떨어지는 거요. 백두산에 화산이 펄펄 끓고 있어요, 지금 속에.
하나님은 백성이 그 무서운 폭탄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어디 터지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히 서서 세상 사람을 향하여 외치자고 말해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하면서 소망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6.25 전후를 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못 배우고 못 먹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풀뿌리, 나무 뿌리, 나무 껍질을 얻어먹으면서 살아온 경험이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아시던 김용기 장로님, 얼마 전에 우리 전 목사님 말씀도 오셨는데 이 장로님은 심하게 눈을 크게 뜨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농군 학교를 세워서 농군들을 키웠어요. 젊은이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짝지 걸어갈 때 외쳤습니다. 들어보세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먹기 위해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해 먹으라. 잘 모르겠어요? 먹기 위하여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해 먹으라 그랬어요. 음식 한 끼에 4시간씩 일하라. 따라서 음식 한 끼에 4시간씩 일하라.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눈 뜬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른 삶을 살고 바로 외친 것이라고 말이요. 이런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도 보고 그에 감동받아서 새물 운동을 만들어서 이 나라 이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두려울 때가 아니라 그 말 일어서서 힘을 쓰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서서 올바른 신자가 돼가지고 외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믿는 사람 편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안심하십시오.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